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세에 집중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던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더 선명하게 집중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그것은 주님 모시기까지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순교하고 없는 중에도 이 디모데의 사역이 계속 건강하게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권면하면서 명령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라는 의미로 오늘 뒤에 이어지는 이제 모든 명령을 다 포괄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명령이 말씀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일도 하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 일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막중하고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합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명령의 수행도를 나중에 누군가 평가하시게 되는데 그 평가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평가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이 재판장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도 판결을 하시겠지만 믿는 자들의 행위와 그 명령에 복종하여 잘 살았는지 그 삶도 반드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엄하게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가 이 명령을 잘 수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게 될 것을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은 그저 기쁜 소식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에게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유일한 과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것은 헬라어로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원래 때, 시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앞에다 유를 붙이고 아를 붙여서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이고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환경적인 것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어떤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데,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가 아니라 네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든지 안 듣고 싶든지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안 전하고 싶든지, 말씀을 듣고 싶든지 안 듣고 싶든지, 이것이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군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자신의 의지가 아닌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군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책임을 맡았을 때 그는 도망가도 이 말씀 내가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야 되는 일은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선택은 듣는 자의 몫이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교회인 우리는 오직 말씀은 전하는 역할만 맡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말세에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나머지 명령은 모두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범사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 어떤 것입니까?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죄인들을 참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를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전도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경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경책하다라는 표현은 증거를 대다, 증거를 들이밀다 이런 뜻입니다. 법정 용어인데, 다시 말하면 증거를 들이밀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를 들이밀면 이 사람의 죄가 확정이 되고 유죄 판결이 일어나는 것을 증거를 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인됨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안 믿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죄인인지를 증거를 들이밀면서 가르쳐 주지요. 그렇죠? 여러 가지 증거를 댑니다.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중심적입니까? 죄인입니다. 증거를 계속해서 들이미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이 경책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계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경책과 좀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이 경계하며라는 말은 비난하다, 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이 죄인됨을 깨닫도록 경책하는 그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강하게 말해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그 위험한 길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발걸음을 멈추도록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을 먹을지언정 강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가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가지 마십시오.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권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용기를 북돋우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책망할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갈까봐 지금 안절부절하는가, 이것이 느껴지도록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자매 이렇게 가면 안 돼, 형제 이렇게 가면 안 돼, 당신 이렇게 가면 그러다 망하는 거야 라고 강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권하라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 어떤 명령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모든 명령들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유일한 명령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디모데 한 사람에게 서신으로 전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성경이 되게 하셔서 오늘 교회인 우리 모두가 읽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권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절과 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어떤 한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로스죠. 말씀을 잘 듣는 상황은 이제 유카이로스인데,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상황 아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하고 싶지가 않겠죠. 잘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잘 듣지 않던 시대가 오니까 아카이로스죠. 이 시기를 가리켜서 지금 전하는 자가 이 전할 때에 너무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이래로 기독교 역사에서 말씀이 잘 전해지고 사람들이 잘 듣고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역사의 모든 시대에 이 아카이로스는 존재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복음을 거부하는 이 일은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시대도 이렇게 심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얼마나 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귀를 막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른 교훈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구원의 소식이 바른 교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지만 우리에게 정말 영혼에게 가장 유익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이 되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 이것은 불신자들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거부하게 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심지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귀가 가렵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등이 가려우면 어떻게 하지요? 내가 손이 닿지 않으니까 이 등을 긁어줄 효자손을 찾든지 아니면 등을 긁어줄 사람을 찾아서 좀 긁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귀가 간지럽다는 얘기는 내 귀를 시원하게 해줄, 내 귀에 좋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줄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충족시켜주고 자기의 이 욕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솔깃한 이야기만 좋아하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아서 스승을 찾아 쫓아다니는 겁니다.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 정말 색다르고 감각적이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이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신화입니다. 신화. 여러분, 신화가 어떤 얘기입니까? 존재하지도 않고 죽어있는 신의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지어낸 이야기죠. 하나님을 떠나서 허상을 쫓게 만드는 것이 이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의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스승을 쫓아다니는 것이 이런 형국입니다.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렇게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고 멸망하고 허탄한 일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렇게나 듣기 싫어하는 한 시대를, 한 때를 딱 얘기하고 나서 5절에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복음을 거부하고 신화를 쫓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교회의 사명과 또 이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모든 일에 근신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수를 삼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침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별력 있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면서 근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나 행위 자체를 다 절제하고 이 복음 전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고난을 견디다라는 의미인데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박해와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종들은 친히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서 이 사람들의 생명과 그 사람들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감내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도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직무는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보다 앞서서 먼저 했던 일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런 표현들이 앞서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에 쭉 나오고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지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 제단에 제물이 올려지고 나서 이 맨 마지막에 이제 부어지고 쏟아지는 이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이 이제 앞으로 순교함을 이제 눈앞에 두고서 바울의 순교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말인데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자, 이것은 이제 배가 그 표류에서 그 부두에 정박해 있다가 끈을 다 이제 풀어가지고 배가 이제 탁 떠나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 떠날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나그네 인생을 모두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다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전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위해 싸운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것이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 삶을 너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 선한 싸움은 이 원어에 보면 이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쟁하는 싸움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어떻게 싸웁니까? 생명을 내어 걸고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또 운동선수들이 이 레슬링이나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선한 싸움인데 가장 치열하고 격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나는 그런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마라톤을 의미하죠. 마라톤은 코스가 있어서 시작점이 있고 마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마치는 지점까지 끝까지 잘 달려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잘 끝냈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에게 어울리는 것은 왕관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상으로서 주시는 것은 면류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이 올림픽에서 정말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승리했던 사람들에게 관을 주신 것처럼, 상을 내리시는 것처럼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재판장 앞에서 이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너는 오직 말씀을 전파하라 했던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짧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일들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에 아직까지도 남겨두신 이유는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오늘도 잘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또 구원을 받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명령대로 잘 순종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상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새삼팀대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